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래요. 오늘도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이 길기 때문에 5절과 6절 두 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탄가요? 제가 착각을 했나요? 맞네요.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없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와서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빈 무덤은요, 좋은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빈 무덤은 엄청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 가득 차 있고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좋은 징조인 거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빈 무덤을 맨 처음에 발견하고 천사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지만 여기 없다. 이곳은 지금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빨간색 글씨에 써놨지만요. 사람은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과 힘든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육신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이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봐야지 알고 그 당시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좋은 징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여인들이 깨닫게 되고 두려움에서 이렇게 해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거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환경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었다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실상은 영적으로 봤을 땐 광야가 더 행복한 곳인 거예요. 광야가 더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믿음의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계속 동행해 주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행복이고 사실 그게 좋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환경이 광야라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가 그렇게 해서 말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말을 듣고서야 여인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요. 나쁜 일도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진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살다 보면 이게 되게 안 좋은 일 같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일이구나라고 겪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 이거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 좋아지는 일 같지만 사실은 마귀 사단의 유혹인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과 이제 여인들이 만나요. 그리고 나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여인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뭐라고요? 가서 전하라라는 거죠. 부활을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해서 뭐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뭐냐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이단 중에 어떤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단에선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해요. 거의 신약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좀 왜곡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 만나서 참 반갑다, 좋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 여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익숙한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때로는 떠나서 너희는 지금은 가야 된다. 나를 증거하러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익숙하고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려가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려갈 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익숙함을 잠시 접고서 익숙함에 머무르는 것을 잠깐 멈추고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를 따라가야지 떠나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요, 움직입니다. 가서, 전합니다.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여인들의 말에 비중이 없었거든요.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참 어려운 말들이 여인의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언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타가 있네요. 은혜의 오타가 있는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금의 현재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 이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네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증언하는 일들에서 떠나라. 그럴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 전도와도 되게 결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히 관계 전도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익숙함을 벗어나서 해야 되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익숙한 관계가 좋잖아요. 우리 안에서 물론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가 익숙한 관계가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버리고 혹시 내가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는 것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을 전도의 말을 예수님을 믿자고 교회를 가자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심스럽게 잘 지혜롭게 타이밍에 맞춰서 주님의 타이밍에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익숙함의 자리에서 때로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러 나아서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갈게요.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사실 형제는 아니죠. 왜냐면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자들이죠. 정말 필요할 때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 사람들. 제자들이 그랬죠. 그 제자들은 배신자들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라고 불러주세요?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사실 형제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가 또 만나자라고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죠.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형제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형제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또 말씀하시죠. 내가 갈릴리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곳이잖아요. 제자들 맨 처음 부르신 곳이 갈릴리잖아요. 처음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장의 직임을, 부속장의 직임을 잘 못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보이기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또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내 소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열심에 대한 회복, 열정에 대한 회복, 그 전에 있어야 될 건 믿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상황과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무서울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제 증언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익숙함을 때로 떠나서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관계 안에서도 때로는 전도라는 그 어색한 곳을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내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형제로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먼저 손잡아 주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절에 대한 말씀들 마태복음 28장을 잘 나누는데요. 요 세 가지를요 한꺼번에 다 말하시기 어려우시면 한 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 이 한 가지만을 붙들고 우리 속원들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지사항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생명살림 축제 우리 강영혁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생명살림 축제에 예상 인원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명. 3부 때만 네 100명이 넘는다고 제가 언뜻 들었어요. 3부 때만 100명이 넘어요. 3부 때만 200명이라고 했나? 200명이네요. 우리가 200명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교회 본당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이 한 줄 있죠? 세로로 한 줄. 거기가 200명이에요. 거기가 앉으면 200명이에요. 그만큼이 3부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더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 그리고 잘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나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그런 어떤 부딪힘이랄까요?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이제 왔으니까 한번 와본 거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등록을 잘 해서 정착을 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속장님, 부속장님들이니까 교육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케어도 해야 되고. 근데 분명히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교회들이 픽 쓰러지는데 우리 안양감리교회는 귀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또 사람들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건데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물을 뿌리는 작업, 씨를 뿌리는 작업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는 그 생명살림 축제 때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복음이 선물이잖아요. 가장 큰 복음이 선물일 텐데 그 선물된 복음이 이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링크 올려드렸잖아요. 그 링크 보시면서 속원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거기서 미리 이제 혹시라도 미리 이렇게 예상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올리라고 해드리니까 왜냐면은 점심 식사를 요번 다가오는 주일에는 점심 식사가 초청 대상자, 태신자 분들이랑 전도자 분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좀, 예. 왜냐면 교회 규모상 이런 식사 규모가 200명이 넘기, 250명 이렇게 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위주로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식사 자체가 이제 다음 주는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소건분들에게 잘 알려주세요. 다음 주는 식사가 없다. 저기 우리 태신자분들을 위해서 한 분들이 있으니까 잘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영혼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보내드린 링크로 잘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속장위로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 얼굴 보는 걸 까먹었네요. 속장위로회 1박 2일 가면 강원도로 가요. 예, 참가비가 1인당 2만 원이에요. 4월 21일 금요일까지 최종 인원 파악하는데 제가 지난번 신청한 명단을 카톡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끝나면 확인 후에 개인톡으로 그냥 짧게 알려주세요. 갈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변동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되고 변동 있으면 뭐 명단이 올라왔는데 아이고 저는 못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개인톡으로 알려주시고 봤는데 내가 없어. 그럼 저 목사님 저 갑니다. 알려주시고 그러면 돼요. 있는 분들은 따로 말해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회복기도의 특송 신청을 계속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1층 사무실이나 정린씨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5월 5일 어린이날은 1부터 1, 2, 3지역 우리 특송이 되었어요. 네, 주님이 주신 기회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금요회복기도에 이제 본당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저도 눈물 많이 흘리고 다음날 눈이 부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울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익숙한 자리에서 때로는 떠나서 익숙한 관계에서 떠나서 어떤 새로운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이런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생명살림 축제도 있으니까 아까도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체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안양교회 특별히 대신방 생명살림 축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살림 축제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선물된 복음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익숙한 자리에 머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익숙한 자리를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익숙함을 넘어서서 어색한 곳이라도 은혜 자리라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어떤 환경이 좋은 것인지
어떤 환경이 나쁜 것인지 유혹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오는 주일이면 생명살림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물된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영혼에게 교회에 오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 전하신 우리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이웃들이 와서 정말 선물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 복음이 심겨지고 믿음으로 복음이 자라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머물러 있다면 때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은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살림 축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복된 복음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고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헌금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사가 심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서 목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 생명살림 축제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